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니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도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그의 생애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교훈을 주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생애와 계시는 모두 기독교 신앙의 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지,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표현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다시피 다윗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밧세바 사건이라는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둘이 뭐가 다르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실수를 한 문제로 밧세바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까지의 전 생애가 죄인이라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다윗은 자기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이 주는 교훈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잘했다, 못했다라는 식의 점검밖에 사실은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와 같이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귀중한 깨우침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 밧세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시편 51편을 가지고 그 사건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40편에 나타난 다윗의 시와 기도문을 가지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말씀을 따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고 둘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는요 그 제목에 있는 대로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이 내용 속에 물론 다윗의 전생에 걸쳐서 어떤 또 기가 막힌 경우와 기가 막힌 그 은총을 구하는 사건이 또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보자면 밧세바 사건만큼 중요했던 다윗을 흔들고 스스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구한 또 다른 사건을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전에 보는 바와 같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으로 표현된 이 표현은 파멸의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환경과 삶의 형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영혼 깊은 신앙인으로서의 존재 자체의 성립 여부를 시험받고 또 절망했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셨다. 그렇게 찬송을 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5절 이하에 다시 봅니다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주의 생각이 많다는 것은 관심, 개입, 보호, 인도, 사랑 이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고 편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건 우리 시편 51편에서 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기적을 파멸의 웅덩이에서 꺼내주신 것으로 내용을 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논하면서 그 기적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구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구한다는 말씀 때문에 자기의 오늘이 있게 된, 구원이 있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 하는 바람에 내가 파멸의 웅덩이에서 구원함을 받아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었노라. 즉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 하심으로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자격 있는 자를 원했더라면 나는 스스로 이 파멸의 웅덩이를 나올 수 없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려 하사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그러기에 기적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라서 내가 그 파멸의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노라. 내 손으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서 나를 스스로 빠진 파멸의 웅덩이에서 그가 나를 건져 주셨노라 라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생략과 또 압축이 많은 것이죠. 시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해버리면 시의 맛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시편 40편도 사실은 이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생략되고 응축되어 있어서 이런 말씀들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성경 전체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시편 40편의 시를 그냥 읽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리고 생략되어 있는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대더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얻은 구원과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인을 구원하러 보내시는 바람에 죄인인 내가 구원함을 얻고 사도가 되었노라. 미쁘다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렇다면 저부터 먼저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 40편이죠. 내 귀에 들려 말씀하시기를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리라.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했다 하는 것으로는 뭐 넉넉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가 자신의 그 앞에 그 영웅적인 신앙생활까지를 다 포함하여 밧세바 사건에 이르러서야 자기가 죄로 만들어진 죄밖에 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손뜻 와닿지 않는다는데 이 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지난주에 확인한 바와 같이 그는 자기 모친이 자기를 죄악 중에 잉태했다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앞에 있다는 건 죄밖에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죄 중에 자신을 잉태했다는 것은 다윗이라는 존재가 죄라는 재료로만 만들어졌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무지 사실 실감나지 않는 고백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자기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자의 신앙 고백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이런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의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 나열하는 대로 그는 할례받은 이스라엘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 일을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이 이렇게 물었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그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반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놀라게 합니다. 그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율법이 정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모든 율법들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것이 자기 의에 불과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답니다. 율법의 약점은 뭐냐? 그렇다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그저 윤리고 도덕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나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관계 개선이 일어나지는 않는답니다. 그럼 뭐가 일어날 수 있는가? 자기 자랑만 일어날 수 있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예수님 공생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예수님이 내내 바리새인들과 싸웁니다. 제일 심하게 싸웁니다. 아주 험하게 싸우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죠. 제가 설교할 때 가끔 험한 말을 쓸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뭐냐? 그럼 예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니까 한 거야. 넌 하지 마. 그래서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이 뭔지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밭을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금방 정죄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노라 하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답하십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여기에 인간이 가지는 파멸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되
그것이 그저 율법에 불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아 그래서 생명이 드러날 수 없는,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서 드러날 수 없는, 즉 자비와 인애가 결과되지 않는 다만 정죄의 법으로서의 율법으로 신앙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밧세바 사건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다윗의 회개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아직도 여러분 표정 그대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좀 더 가보십시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한 이 비유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쉬운 비유지만 그 비유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더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부자가 있는데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수의 가축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이고, 이 가난한 사람은 새끼양 하나를 기르고 있습니다.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가 자기 집에 가축을 잡지 않고 이 새끼양 가진 집의 새끼양을 빼사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이겁니다. 그 정도의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 현대인이 생각하면 그 부자가 가진 자가 더 무섭다, 우리 보통 하는 식으로 그 권력을 남용했다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다시피 다윗은 이 일을 실수했습니다. 이 일에 죄를 졌습니다. 이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닌 회개를 하고 있다 그랬죠. 내가 문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문제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서는 우리 신명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어떤 축복 속에 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법을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백성입니다. 그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자요, 신앙적으로 옳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이 비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는 얕봐도 되는,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무슨 비유인지 이해가 가시죠? 다윗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주변 국가 위에 우뚝 서자, 말하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뭐든지 편을 들어줄 것으로 오해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을 범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같이? 이 부자가 옆집 양을 뺏어가는 것 같이. 그럼 그래도 아직 좀 미심쩍죠. 설마. 그게 오늘날 우리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현대에서도 신앙인들이 범하는 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올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통치를 구현하는 자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실천한 자의 우월감으로 사는 일에 늘 걸려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육체의 일과 육체를 쫓았을 때의 현상들과 22절 이하의 성령을 쫓았을 때의 결과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쫓으라, 육체를 쫓으라는 어디를 쫓으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까지 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쫓으면 육체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성령을 쫓으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옳은 명분을 갖고 있으면 다가 아니고 율법적으로 옳다고 해서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나 특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옳기 때문에 싸우는 일은 교회 안에는 늘 있는 일입니다. 옳아서 싸웁니다. 여기 육체를 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9절.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나빠집니다. 분명히. 그러나 더 중요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22절 이하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봤던 바와 같이 안식일 논쟁을 벌이며 그걸 갖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것이 큰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모두가 점검하듯이 무슨 일기장 같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봤다 못 봤다, 기도를 했다 못 했다, 오늘은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달에는 11조를 떼어먹었다 안 떼어먹었다, 이런 OX들만 있지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이라는 존재와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어떤 통치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가 흘러나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무섭냐? 신앙 좋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대부분은 옳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교회는 옳은 데가 아니고 거룩한 데며 따뜻한 데야 됩니다. 교회가 무질서해진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무질서해지는 것보다 사나워지는 게 훨씬 더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 사나움의 근거는 옳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경악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뭐냐 할 때 그가 자기 의를 추적한 데 불과했다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의 골리앗과의 싸움이나 그의 사울 앞에 대적하지 않은 행위나 다 자기 의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를 들어볼까요? 신앙인들이 싸우면 한쪽이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그때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뭐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싸울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좀 화가 나서 그러거든 설명을 해주세요. 김 집사,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줄 알고 했어. 근데 난 그거 할 때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래야지. 말을 한 뭐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저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아니랍니까? 이렇게 가지 말라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보편적이고 쉬운 신앙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이 문제에 부닥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얻은 의는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니라 라는 고백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나가야 되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존재는 굉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는 그것 자체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와 우리 이웃들 앞에 증거하는 것이요,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사 그 모든 곤고한 인생 속에 내 안에 이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한, 그리고 우리한테 넘겨주신 그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사 주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 같이 우리를 보는 자가 예수님을 보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